레위기 24장 10절에서 16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그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그루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 1절에서 9절까지 메시지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람배우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주제였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10절에서 16절까지는 고람배우의 삶을 실패한 사람의 실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을 소개할 때 소속이 어디냐, 공동체가 어디냐, 어머니의 아들이었다, 아버지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순서로 밝히는데 우리와는 좀 반대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기 신분을 밝힐 때 어떻게 합니까? 출생지, 성장지, 출신 학교, 사회생활, 또 개종, 현재 소속한 교회 이름을 소개하면서 나는 본래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0절의 주인공은 하향식으로 사람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출생한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거룩한 공동체에 속한 거룩한 백성이었고 어머니의 혈통과 어머니의 종교에 속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스라엘인이었고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이방인 애굽 사람으로 소개하면서 모계 사회 전통대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어머니의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가지는 여호와의 백성이었다.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자, 도표를 보시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도표로 키아점 구조로 정리를 했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이 이스라엘 사람의 범죄가 기록되어 있고 14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의 판결이 있는데 가운데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죄를 지은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판결을 내리고 처형을 내리는가, 하나님의 판결대로 그 죄값을 물어야 하는가라는 이 법이 14절에서 16절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됩니다. 본문을 이렇게 기하점 구조로 나누어 보면 10절과 11절에는 그 사람의 신분을 자세하게 밝혔습니다. 동시에 11절에 보면 범죄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거룩한 아들이었다. 이걸 지금 밝히는 거죠. 여호와의 존재를 부인하는 이방인이 혹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죄를 범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언약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다?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입니다. 10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이 다른 동족과 싸웠다라고 했는데 어떤 싸움이었는지 싸움의 결과가 무엇인지 본문에서는 알 수 없으나
싸웠다라는 단어 나차, 이 나차가 구약 성경에 딱 7번 사용됐습니다. 이 7번 사용된 나차를 추적해 보니까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나차의 싸움은 가벼운 말다툼이 아니고 사람을 패서 죽이는 아주 격렬한 싸움에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주인공도 동족과 격렬하게 싸우면서 분노를 끝까지 폭발했었고, 그 과정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도덕적 경구에 아무리 화가 나도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혹은 상대방이 누구이든, 혹은 자기 자신에게, 또 부부싸움을 할 때든지, 혹은 윗사람에게, 그리고 자신의 부모에게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해서 안 되는 말이 있잖아요. 감정이 머리 끝까지 폭발하더라도 절대 내뱉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단 말입니다. 사람에게도 그러한데 하나님께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주인공의 악한 범죄 행위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전 시간의 메시지 주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서 살아간다는 코람데오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주인공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날 때부터 언약 백성이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쳤는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식이든 지식이든 인식이든 기억이든 말이든 행동이든 삶이든 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다라는 깨어있는 신앙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해 계신다는 경성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불행한 주인공처럼 여러분은 아마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삼계명을 범하진 않죠?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소극적으로 삼계명을 범하지 않는지 분별하고 살펴야 합니다. 거룩함을 이루어야 할 상황에 편리함을 따라가지는 않는지, 입술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지만 삶으로 모독하지 않는지, 십자가 공로와 은혜를 값싼 싸구려 용서로 여기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자, 삼계명을 성경 본문 전문을 보면 한글 KJV역으로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 주는 그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아니하리라.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망령되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망령되다, 헛되다는 것은 우상을 신으로 숭배하는 헛된 행위와 같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존엄에 맞게 사용하지 않으면 삼계명, 즉 우상 숭배 죄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가장 높으신 분이고 그 이름은 가장 존귀한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가볍게 부르거나 조롱하면 제3계명을 위반하는 죄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성호, 속성, 규례, 법도, 말씀, 역사, 행사, 근위와 존엄에 대해 우리는 동일한 경외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서양 사람들이 놀라움과 실망과 공포와 충격을 표현할 때 Jesus Christ, Oh my God 이렇게 외치는 말이 있지요. 서양 문화적인 배경에서 왜 이 말을 외치느냐 하면 중세 시대에는 일상 언어가 항상 기독교 중심이었습니다. 중세 시대 사람들은 기쁠 때나 두려울 때나 충격을 받았을 때 혹은 죽음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위기를 느끼는 극한 환경에서 대부분 초월자를 찾거나 신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 본능입니다.
우리 말에도 신이시여, 하늘이시여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 산중에 사는 스가도 위험한 순간에는 하나님 제발 한번 살려주십시오. 석가를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이 스가들이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죠?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능. 그래서 서양인들은 기독교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God, Jesus Christ, Lord 이렇게 외치는 것이 생활 습관이었는데 인본주의 홍수에 덮이면서 언어의 세속화가 일어납니다. 이 언어의 세속화가 일어나면서 오 마이 갓, 갓댐, 젠장, 빌어먹을 이렇게 말로 이런 말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놀랐을 때 외치는 감탄사, 제기랄, 욕설을 내뱉는 단어에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하게 삼계명을 범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유죄입니다. 그러므로 오마이갓, 갓댐 이렇게 말하는 저 백인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 우리 아버지 이름을 욕을 뱉는데 넣어서 쓰다니.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언어의 세속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발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성호, 이 거룩한 이름을 우리 인간의 입술에 어떻게 담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네 글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호와라고 발음하지 않고 네 글자 혹은 아도나이, 주라는 뜻을 가진 아도나이 이렇게 그들이 발음을 한 것은 거룩한 여호와에 대한 경외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슬림도 이렇게 한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코란, 경전 아시죠? 코란, 우리와 같은 성경책이 있단 말이죠. 이 코란을 절대 이 땅바닥에 놓으면 안 된답니다. 높은 선반 위에 올려야 하고 그 코란 위에 다른 책을 또 올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코란을 들고 사용을 하다가 실수로 땅바닥에 떨어뜨렸거나 혹은 코란의 한 페이지가 종이가 찢어지면 불결해진 책이기 때문에 하얀 천에 싸서 깨끗한 땅에 묻는다든지 아니면 그 책을 소각을 해서 없애버린다고 합니다. 그 행위는 그들이 그 코란을 얼마나 성스럽게 다루는가 그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런 모습은 유대인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 성경책을 단순히 종이책으로 여깁니다. 책 자체를 성스럽게 여기지는 않지만 이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거룩하기 때문에 각자 자기 성경책을 소중하게 소유합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한 실화가 있습니다. 머리바에서 목이 말라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서 목마름을 해결해 준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8절을 보면 목마름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따라서 합니다. 다바르. 구약 성경에 명령이라는 단어가 다바르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원어가 다바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다바르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바르 하셨습니다. 이미 뻣뻣해서 말할 줄 모른다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 다바르의 권능, 말의 권능을 주셨으니 이 모세가 명령만 하면 반석은 순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화가 난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반역한 너희야 들어라. 모세가 지금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그의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2번 땅땅 쳤는데 물이 솟았다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세와 능력이 있었고 다바르, 말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명령만 내리면 되는 것을 2번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나게 합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12절에 하나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따라서입니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결과를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모세와 아론은 못 들어간다. 놀렐루야.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격을 이 순간에 상실해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다고요? 모세가 능력은 나타내었지만 지팡이를 들고 능력은 나타내었는데 뭘 못했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판결하셨습니다. 아니 80년 동안 기다려왔던 약속의 땅인데 40년 동안 300만 명을 이끌고 오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기쁨과 은혜가 있었습니까? 지도자로서. 그러니 이 모세도 당연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었을 것인데 단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니 모세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3장 24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25절에 하나님 제발 저도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밟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습니다. 26절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 긴 말씀을 우리말 5글자로 줄이면 두말하지 마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 경상도 사투리라 하면 한 글자로 줄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경상도 말은 마! 마! 이 한마디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양한 의미가. 결국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멀리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고 거기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석에게 명령 안 했다고 지팡이로 2번 쳤다고 그 행위가 그리 대수입니까? 모세가 이 40년 동안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도구로 대신 사용해왔던 능력의 지팡이잖아요. 그런데 명령 대신에 2번 내리쳤다고 모세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벌을 받았다? 하나님 좀 심하신 거 아닐까요? 우리는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된 모세가 광야 2세에게 명령하는 신명기 3장에서 아쉬움과 섭섭함을 나타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구까지 드렸는데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더라. 나에게 2번 말하지 말라. 단호하게 거절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모세가 외칩니다. 너희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게 됐다. 너희 때문에 라는 이 말 속에 모세가 자기 감정과 분노, 원망, 섭섭함, 안타까움 모든 감정을 다 담아서 막 백성들에게 이렇게 내뱉습니다. 80년을 기다려왔는데 눈앞에 있는 땅을 보고도 못 간다니 자신의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정작 자신은 못 들어간다니 모세의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단호하게 가나안 입성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 성경을 보면 머리바 반석 사건을 언급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51절에도 내게 범죄하였기 때문이며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나를 거룩하게 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여기서 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모세야,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관로 안에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찾아 놓았습니다. 이 말씀을 67번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머리바 반석 사건을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였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시편 106편, 이 레위기, 출애굽과 시편은 500년 이상의 긴 시간 간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 500년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이 이 사건을 또 언급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또 머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일어났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았던 모세의 사건과 제3계명은 어떤 연관성이 있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연결지으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옳다, 틀렸다라고 규정하고 판단하는 심판 주권이 내게는 없습니다. 특히 의에 있어서, 거룩함에 있어서, 영광에 있어서 죄라고 정죄하는 것과 악하다고 판단하는 권위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정해 놓으셨는데 모세는 이걸 지금 뒤집어 버렸단 말이죠. 하라고 한 것을 하지 말라고 뒤집는다든지,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해도 된다고 뒤집으면 피조물의 수준을 넘어서는 교만이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던 조상의 죄에 동참하는 죄가 되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임의로 반석을 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한 것은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범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 1.1도 더하거나 빼지 말고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사용하고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신명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망을 선고합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라. 가나안 땅은 내가 너에게 보여준다. 그러나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호르산에서 아론의 장례식을 끝내고 요단강 바로 앞 느보산까지 이동하여 진을 쳤는데, 이 느보산에 오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 가나안 땅을 보았던 이 모세의 마음에는 그 땅을 밟고 싶은 열망이 더 간절했겠죠. 요 밑에 있는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인데 얼마나 더 애간장이 탔겠습니까? 지도자 모세가 40년 동안 백성들을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왔으니 모세도 당연히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보여주기만 하셨고 너는 여기서 사망할 것이다. 내 영혼을 내가 천국으로 불러올 것이다. 사망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모세 나이가 120살이었지만 시력은 밝았고 기력도 펄펄했으니 아직 육신은 죽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사망했다는 것은 자연사도 아니고 병사도 아니고 노쇠사도 아니고, 따라서 합니다. 의도된 죽음. 하나님께서 계획과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모세를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데려가셨다는 것을 신명기 34장과 민수기 20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코람데오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어떤 일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데 혹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힌트는 전주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지난주 코람데오, 우리가 언제 코람데오 합니까? 예? 1초마다. 이해되셨나요? 1초마다 코람데오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질문합니다. 어떤 일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다 없다? 예, 이제 답을 하셨네요. 없습니다. 1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인적인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며 성령으로 행하는 삶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무관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죠. 주의 일을 하든 내 일을 하든 목적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예배당 안의 일이든 예배당 밖의 일이든 똑같습니다. 일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목표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내 일이 실패했을지라도 혹시 내 사업이 망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과 의와 거룩하심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드러나게 해야 된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모독하지는 않지만 소극적으로 영광을 가리는 것이 없는지 잘 분별해야 하는데 예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일에 열심히 충성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대로 충성을 하든 또 아니면 어떤 봉사, 주의 일에 교회 일에 봉사를 하든 하여튼 주의 일에 열심히 충성하는데 그 충성하는 이유와 목적과 근거가 뭐냐? 내 만족, 자기 만족이 되거나 자기 영광이 되거나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영광 도둑질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이유와 목적이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거룩을 내가 가로막거나 회방하거나 자신을 드러내거나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거나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게 하는 범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를 보면서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세 번째 계명을 어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과 발이 일평생 수고를 많이 합니다. 왜? 밥을 먹고 돈을 벌어야 하니까. 그죠? 그런데 이 손과 발이 거룩한 도구가 되고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손과 발이 복을 받겠죠. 수고한 대가로 열매를 거둘 수 있단 말입니다. 내 손과 발이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지 못하면 복을 못 받습니다. 내 일을 하든 주의 일을 하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것을 항상 먼저 드러내어야 합니다. 교회 일을 하든 직장 일을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일의 목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혹 일이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감추어지거나 회방을 받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일은 성공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면 역시 그것도 성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많이 요구하시는 중요한 주제는 우리가 레위기에서 거룩이었다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레위기 주제는 거룩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명령이 기록된 19장이 중요한데 이 19장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아니 야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서명이 두 절마다 한 절씩 기록되었기 때문에 거룩함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빼앗긴 거 있죠. 빼앗긴 거. 또 잊어버린 것도 있습니다. 기억에 잃어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손에 들고 있다가 놓쳐서
잃어버린 것도 있습니다. 건강, 명예, 권력, 지식, 돈, 성공, 혹은 사랑하는 가족과도 죽음 앞에서는 이별해야 되니까 내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 힘으로 붙들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만 코람데오 신앙, 이 코람데오 하는 삶은 우리가 절대 빼앗기지 말아야 하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1초 1초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코람데오하며 살아야 합니다. 핍박자가 휘두르는 칼 앞에서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야 합니다. 나를 붙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임마누엘 하셨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보혜사로 내 안에 오셨습니다. 나를 이미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내가 뿌리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 1초 1초 붙들려서 코람데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 24장 주인공과 대비되는 마태복음 8장의 신약의 주인공 백부장을 마지막으로 만나고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하면서 그분 앞에서 거룩하게 살면서 복받은 사람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100명의 부하를 지휘하는 로마 군대 백부장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 노예가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기도를 듣고 백부장의 집으로 가시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이렇게 만류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 명령만 내리시옵소서. 나도 명령을 내리면 내 부하들이 따르는 것처럼 주님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내 집에 종의 중풍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처음 들으셨습니다. 즉 백부장의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누구나 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자신의 권위보다도 위에 있는 권세자에게 어떻게 순복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가장 큰 존경과 신뢰를 보였습니다. 그 신앙을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인정합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따라서 합니다. 이만한 이 토스의 뜻은 매우 큰 거대한 이런 뜻입니다. 백부장은 거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존귀하게 칭송하면서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은 거대한 믿음으로 인정하시면서 11절에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백부장이 구원받았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만남과 대화 속에서 이 주제가 살짝 바뀐 것이 보입니까? 주제가 살짝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처음 주제가 뭐였죠? 백부장이 누구를 고쳐달라? 자기 노예를 고쳐달라는 게 주제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뒤에서는 주제가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원받았다. 이걸 지금 주님이 선포하셨단 말이죠. 노예의 중풍병을 고치는 주제는 지금 감추어져 버렸어요. 어딘가 살짝 사라져 버렸어요. 이 백부장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보여주느냐? 오늘 이 본문과 연관해서, 코람데오와 연관해서 보십시오.
권력을 가진 백부장이 하찮은 노예, 이 하찮은 노예를 육신의 질병에서 건져내려다가 자신도 구원받는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설명합니다. 이 하찮은 노예를 대하는 백부장의 인품과 존귀하신 예수님을 최고의 권위자로 높여드리는 그 믿음의 인격이 어떻다고요? 동일하다. 동일하다. 하나님 앞에서 은행하는 모습이 그 하찮은 노예를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의 권위를 최고로 높여드리는 그 모습이 똑같은 코람데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타낸 믿음과 사람 앞에서 나타나는 인격이 똑같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성전 안에서의 삶과 성전 밖에서의 삶이 따로 국밥이 아닌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코람데오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백부장의 그 믿음처럼 항상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큰 경외심과 존중이 여기는 중심과 자세로 살아갑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가셔서 1초 1초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코람데오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